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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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오늘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 중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 주는 나를 온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쉬울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활이 신약시대에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욥이 질문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나이까? 이 질문은 욥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죠. 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 14장 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짧은 인생의 덧없음을 단식하고 있고, 본문의 배경에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14장까지 13장까지 보면서 봤습니다. 10명의 자식을 잃고 재산과 건강도 잃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집은 다 불타고 온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그러는 아주 비참한, 더 나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 쇠하여지고 그림자까지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아니하거나,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같이 위로 올라갔다. 욥기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인생의 고난이 어찌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욥은 이런 와중에도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를 잘라내도 다시 봄이 되면 그 나무가 죽지 않은 이상은 파릇파릇하게 우음이 나고 꽃이 피죠. 벚꽃, 진달래, 철쭉, 개나리, 봄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서 오죽하면 벚꽃 축제들을 합니다. 그리고 일산에서는 또 이렇게 꽃박람회 이런 것들도 많이 열리죠. 추운 겨울에 좋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와 식물들이 이렇게 다시 솟아난 것에 대한 하나의 축하 파티, 그렇습니다. 욥기 10절에도 14장 10절에도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꽃만도 어찌 보면 나무만도 못한 인생 아닐까. 나무는 잘라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세계 그 어디에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어린 날 이 진시황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신기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이 진시황이 동방으로 그 불로초를 구하러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동화처럼 돌고 있었어요. 자연세계에서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 그 약은 정말 그 세계의 신약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자연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자연세계나 인간세계 아무 데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욥은 눈을 들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연세계, 인간세계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미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새 번역에는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욥은 지금 주님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 영혼을 수월이라는 곳에 잠깐 받아두셨다가 훗날에 나를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수월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 욥은 지금 하나님께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수는 없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예, 새 번역에는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장부로 태어나 한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음 이후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좋은 때를 바라보며 지금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혹시나 부활에 더 좋은 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짧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손수 지으신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번 그때 주님이 불러주시면 대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면 다시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소망, 다시 살아나겠다는 소망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희미하게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공고하게 죽어가지만 그 희미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신약에 와서 아주 명백해지죠.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가 재림하실 때 모두 생명의 부활로 영생 불멸하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현재도 좋은 때지만 죽은 후가 더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생 불멸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다 다시 살고 또다시 죽고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생 불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좀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의 뿌리가 되는 구약성경 속에 나타난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성경에 부활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을 장악한 제사장들로 성전에서 물건을 팔아 돈을 갈취한 자들이었고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부활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반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가르치는 랍비들이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부활 사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시죠. 구약성경에 부활 사상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불멸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부활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부활세상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차후세계관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사상을 봅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는 조상들의 뼈를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시신이 썩으면 뼈를 가져다가 조상들의 뼈를 모아둔 곳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은 그렇다 치고 영혼은 어디로 갔겠는가? 어떤 분은 영과 혼이 다르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영과 혼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면 interchangeable 이렇게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change, 바꾼다라는 거죠. 사람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통칭해서 영혼이라고 봅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 말고 그렇죠. 영과 혼은 구별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영이 떠났다고도 하고 혼이 떠났다고도 하죠.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음부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죠.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근데 이 스올을 번역할 때 헬, KJV 흠정역에서 헬 HELL로 지옥이라고 했고 NIV에서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NRSV 새개역 표준역에는 스올이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근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으면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신약성경의 음부라고 번역하는 것은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음부가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성경에서 음부는 불신자들의 악한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오는 악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부를 어둡고 그늘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과 만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는 침묵의 장소이자 고통과 후광과 절망이 있는 곳이며 더 이상 인간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과 교통한 것은 절대 금지가 되어 있죠. 무당들은 자기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산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성격을 알고 장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죽은 사무엘의 영혼과 교통하려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있었죠. 사울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음부의 영혼들과 산 사람의 영혼은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간혹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속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희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생이 진짜이고 죽은 후의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는 일이 일생이고 그 일생에서 호흡하는 동안을 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줄기세포를 맞으면 몇백 년을 살고 냉동을 해놨다가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꺼내면 다시 산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죽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후세계를 복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저주를 받을 것이냐가 진짜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사상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점진적 기로 계시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꺼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신약성경에 와서 완전히 보여주신다. 구약성경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5권 모세오경, 그죠? 창출, 신미,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죠.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대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예언한 예언자들을 분류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죠. 순서들의 그 속에 담긴 부활 사상을 한번 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은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의 부활 사상이 기록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내세, 영생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활을 조롱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20장 37, 8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여주었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이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의인들이 죽어도 그 영혼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실제로 살아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의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인지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250명의 족장들이 고라의 편을 들었고 14,700명의 백성도 고라를 따랐습니다. 큰 번역이, 큰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족장 255명은 분양하다 불에 타 죽고 백성 14,700명은 열병이죠. 앓다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12지파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 그들의 지팡이를 한데 모았어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로 완전히 생명을 잃은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의 지파는 제사장으로 택한 종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의 대표가 모두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오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어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이런 기상천외한 기적은 부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세오경에도 2번이나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나타난 부활사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2가지 기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르밧과 그의 아들을 살려낸 선지자 엘리야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감임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받아 명령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3번 펴고 아이의 혼을 몸으로 들어오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도 수냄 여인의 공개를 받았었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방도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유하게 하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로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대고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자 아들이 7번 재채기 하더니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사람을 살려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들 자신을 공개하던 여인의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거죠. 물론 이 2가지 사건은 부활과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이 2 아들은 끝내 수명이 다해서 결국은 죽기는 죽죠. 이것은 단순한 생명 회복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불멸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죽지 않게 하실 능력 또한 얼마든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다시 죽지 못하게 하시지 못할 이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역사서에도 여전히 암시합니다.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사상을 보죠.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사상 첫 번째입니다. 욥은 희미한 부활의 소망을 간구하죠. 19장 25절에서 27절에도 욥기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14장의 고백 이후 19장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체 밖에서라는 번역은 썩을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라는 의미죠. 전치사구가 in my flesh입니다. 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본에 따라 약간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번역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9장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에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9장 잠깐 볼까요?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기서 찾고 있죠. 가족이 한 번 썩어 죽어도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내가 새로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는 욥의 믿음, 희미한 소망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아주 애송하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하게 되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고백이죠. 자, 여러분들 영원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현세에서 즐거움이 있다가 없다가 할 것이에요. 그죠?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주님을 뵙고 영생 불멸하게 되면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지금 상황이 괴롭고 외로워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에 나타난 부활사상을 보죠. 예언서에서는 부활사상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말씀하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음성을 들으면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치욕스럽게 살아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치욕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성도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이지만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 영영한 고통,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겠습니까? 사망의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의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과 부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시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100억을 준다고 하면 안 가져가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아마 굉장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불멸의 선물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나는 지옥 믿지 않아라고 대답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처음껏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권한이 없죠.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잡아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것이지만 다시 살아 영생 불멸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죽음이 가까워도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저를 불러주소서 하는 욥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약속을 주셨죠. 사람은 누구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셔서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굿뉴스, 기쁜 뉴스죠.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부활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